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굉장히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할까요? 일어나 함께 갑시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손 좀 잡아주면서 그래야지. 일어나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조금 처지면 기다려주고 또 손잡아 쓰러질 때 일으켜주고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다니엘 자기소개서, 다니엘 자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의 소개서입니다. 다니엘의 소개서. 다니엘은 일평생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가? 라는 질문에 자기 소개서를 통해서 망설임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았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 어떤 인물보다 자신이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존재하는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인식을 했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흔들리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할까 말까 아직까지. 흔들리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시인은 우리 인생은 흔들리면서 자라고 열매 맺는다고 하는데 그건 시적 표현일 뿐이지 실제로 흔들리면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육지에서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등록도 하고 이렇게 오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좀 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도대체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왔을까 하고 살짝 걸쳐서 있다가 뭐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가요. 제가 그걸 알아요. 여러분 걸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가를 알 수 있어요. 진가를. 그냥 걸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걸쳐 있으면. 그냥 죽고 말죠. 뭐 어떤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이 교회 땅이 넓은데 저기 컨테이너 하나 놓고 제가 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황당한 이야기를 저에게 많이 해요. 뭐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왔다가 이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막 하면서 하다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무튼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흔들리면 목회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인물 그러면 저는 다니엘을 이렇게 꼽고 싶어요. 다니엘. 우리는 이 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뭐뭐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아빠답다. 이 답다라는 말이 굉장히 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독특한 나다운 성격과 기질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과연 나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나다운 삶의 시작은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그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삶을 일궈내는 것이 바로 나다운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다운 삶은 뭐냐?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그것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 삶이 나다운 삶입니다. 나다운 삶.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지 않고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유일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나로 이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나만을 통해서 받고 싶은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 저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 사람도 사역하고 그러니까 나 하나쯤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수준 낮은 생각이에요. 내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최병 집사님 애 2명이니까 1명 낳아줄래요? 줄 수 없죠. 인이는 인이가 주는 기쁨이 있고 수연이는 수연이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셋이 있는데 다 달라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보시기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유일한 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을 그냥 문자적으로 바꿔서 받으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수십억의 수백억의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이 땅엔 적어도 나 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나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너답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인생, 내가 너를 빚은 것은 독특하게 빚어서 이 땅에 너답게 살아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단연히 다니엘이라고 저는 꼽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포로 시기에 포로의 신분으로 낯선 땅 바벨론에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나라가 망해도 절대로 자신을 잃지 않았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자신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나다운 삶이 뭘까요? 가끔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요. 야, 박 목사 너답지 않아. 그래요. 너답지 않아. 그러면 제가 그래요. 나다운 게 뭔데? 나다운 게 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내가 본 박 목사는 이래 이렇게 해요. 내가 그런가? 그래서 나다운 게 뭘까?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다운 게 뭘까? 여러분 신정이 다운 게 뭐예요? 예쁜 거. 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예쁘기만 하겠어요? 나다운, 여러분 다운 게 뭐예요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규정한 여러분 다움이 아니라 그건 세뇌당한 거예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나다운 게 뭘까? 오늘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포로의 신분이란 자유를 빼앗긴 상태이고 희망도 빼앗긴 상태이고 미래도 암담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죽지 않고 어떻게 자기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벅찬 일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걸쳐서 삽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치고 교회에 한 달에 걸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걸치면 힘든 거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겨라. 이것이 엘리야 시대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걸치는 거예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그럴 마음의 여유도 고민할 생각도 시간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무엇에 빼앗겨 버렸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살아남기에 바쁩니다. 주일이 되면은 밀린 숙제를 하듯이 겨우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조금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으로 또 다시 우리 월요일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요새 뭐 갖고 고민하는 거야? 이런 고민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내 미래를 갖고 나갈까? 이런 고민은 우리에게는 사치스러운 낯선 주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자신의 민낯과 생각의 빈곤을 더 이상 고민할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생존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너 왜 사니? 뭐 때문에 사니? 왜 열심히 사니? 라고 물으면 대답을 제대로 못해요.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열심히 사는지 잊어버린 지 우리가 너무나 오래되어 버렸어요.
이 다니엘이 자기 속에서는 이런 시대에, 이런 우리에게 가장 큰 경종을 울려주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을 터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더 이상.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니엘은 과감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을 정하고 살아야지. 뜻을 정하고 살아야지.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의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이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종교 다원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을 다 인정해요. 그의 통치의 이념으로 삼았어요. 모든 신을 다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을 다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처럼. 다민족 국가예요. 다민족 국가. 그래서 이 통치를 원활하게 하려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장 이 원시 시대에 가장 이 중요한 게 근동 아시아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왕과 비슷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원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들의 종교를 다 인정해 주자. 그래서 주변 국가를 점령하면 그들을 뼛속까지 다 인정해 주면서 바벨론화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신이다. 결국 느부갓네살 내가 신이다. 나도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오직 하나의 신만을 인정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라가 쪼개지고 통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먹어야 되는 그 음식들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축제의 제물들입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문화, 종교 모두 바벨론화를 꿈꿨어요. 느부갓네살. 그중 하나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물을 드려 그 음식을 먹게 함으로 우리는 식구다.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은 음식을 먹는다. 같은 음식을 먹는 것만 식구나요? 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식구다.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음식을 요구한 것은 바로 너의 신앙을 포기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내 신앙을 포기하라. 근데 느부갓네살은 아주 교묘해요. 왜냐하면 너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있냐면 그래도 믿어도 좋아. 또 하나님 믿어도 좋아. 근데 하나님만 유일신이라고 생각하지 마. 다른 사람들의 신도 신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다원주의적인 발상을 가지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포로로 잡혀간 엘리트 포로들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잡혀간 포로들은 전부 다 왕족이거나 귀족들이에요. 엘리트 포로들이에요. 엘리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이 점령하고 나서 왕족들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엘리트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왜? 여기 놔두면 엉뚱한 짓 하고 다시 뭐 독립을 꿈꿀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싹을 자르자. 그래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엘리트들입니다. 왕족이거나 귀족들, 그리고 종교적으로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엘리트 포도들이 그들의 밥상을 거절할 수 없는 거죠. 이제 나라는 망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다고. 뜻을 정했다. 절대 먹지 않기로.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겁니다. 대학생 때까지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데 사회에만 나가면 푹푹 다 쓰러져 버려요. 왜 그래요?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승진도 안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이것이 요즘 젊은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그리고 크리스찬들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국교회가 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제자들을 키우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자 한번.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복 주시나 안 주시나 그래도 살 수 있나 한번 해보자. 제가 그렇게 자주 얘기했어요. 그래서 직장을 정할 때도 연봉 그건 나중이고 일단 주일 성수 잘 할 수 있나 그것부터 따지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젊은 친구들이 어떤 답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뜻을 정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뜻을 정해도 그 뜻에 우리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일이 닥쳐오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건다는 것은 단순히 죽겠다는 도피성 결단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와 결단력입니다. 제가 새해에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선배 목사님들과 또 생각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새해 문자를 보냈어요. 새해 문자를 이렇게 보내니까 답장이 왔어요. 한 분에게. 우리 교회 제주도에 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오시는 그 한국 원자력 연구소 소장을 지내신 그 부부가 오잖아요. 그 아내분이 화가신데 제주도에 때가 되면 그림을 그리러 오셔요. 이번에도 이제 동백이 지기 전에 오겠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분이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저에게 이렇게 장문의 문자를 보내고 보냈는데 거기 딱 한 문장이 저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은 든든한 믿음의 상징적 분위기를 지니신 것 아시나요? 응원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이렇게 비춰졌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잘못 살진 않았구나. 예를 들면 목사님 참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목회가 부러워요. 목사님 성공했네요. 이런 답장 오면 저는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이 느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몇 번 맞이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느끼게 해야 됩니다. 억지로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향기가 나야 되고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죽고 싶어 이게 아니에요. 도피하고 싶고 이게 아니라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단의 의지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왜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잖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사실 믿음이 잘 없어요. 믿고 싶은 거지 믿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제 신앙의 근본은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오케이. 끝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서는 거,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케이요. 끝이에요. 그걸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해요. 우리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단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셔요. 끝이잖아요. 수연이 걱정 염려 있어요. 많아요. 최병희가 내 아버지야. 끝이에요. 수학여행 가서 내가 네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뭐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아빠 보고 끝.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뜻을 정하면 그런데 반드시 도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뭐죠? 두렵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려워도 하는 것이 용기예요.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세계관이에요. 요즘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이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이에요. 우리 가끔 그렇게 기도해요.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은 가시덤불을 앞에서 하나님 가시덤불 다 제거해 주세요. 아니면 나를 썩 들어서 가시덤불 밖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 용기는요,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치고. 가시덤불을 해치면서 찢기고, 찔리고, 여기저기 상토투성이가 되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용기예요. 용기. 그래서 사단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소심함입니다. 두려움에 갇히면 소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은 영적 순례에서 오래 걸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내 안에 있는 감정이지만 이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고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온갖 부정적인 결과를 예측하게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우리 공경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이번 주에 우리 그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집을 또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새로운 집을 해야 되고, 집을 마련해야 되겠다. 뜻을 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뜻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정해요. 그 뜻을 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단이 눌러버려요. 그냥. 이거 요거 뿅망치 들고서 두더지 잡듯이 뜻을 정하고 팍 올라오잖아요. 그럼 팍 쳐버려요. 반드시 도전이 있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면 일이 쑥쑥쑥 풀리지 않아요, 절대로. 뜻을 정하면 고개를 싹 들면 뻥망치로 사단이 쳐버려요. 두려움 앞에서 여러분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런 도전은 우리를 때론 극한으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회의와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멈추지 말고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약한 사람, 겁쟁이, 소심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겁쟁이에요. 왜? 두 가지를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한 1000년 지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신앙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요. 걸치게 되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보여줍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예수 잘 믿어도, 예수 제대로 믿어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교회, 그 교회가 꿈틀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도 도전을 받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면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엘리트들을 불러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 기관이 있었는데 그 담당자들이 다 죽습니다. 너희들 포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런 거야? 이들을 잘 양육해서 바벨론에서 잘 양육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보내서 속국으로 이제 바벨론화를 하려고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엘리트 출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샤랴 이 사람들을 각각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꾸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벨론 이름으로 바꿉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름을 창씨 개명해서 바꾸듯이 바꾼 거예요. 그리고 종교와 문화까지 다 바꾸려고 했던 거, 가치관까지. 그 첫 번째 일은 바벨론 음식, 바벨론의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기름진 육류, 그렇죠? 고칼로리, 고단백의 음식들. 고기를 먹으면 당연히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기름져 보이겠죠. 그렇게 기름진 모습으로 왕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요즘에야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 좀 싫은 소리 하면 막 얼굴도 찡그리고 그러지, 고대 근동 아시아의 왕들은요, 나가는 사람들이 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밝아야 돼요. 왜?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나라 전체에 우환을 오게 한다. 그래서 근동 아시아의 책들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죽어요. 우리 교회는 다 죽어요 지금. 이 표정 갖고 있으면 다 죽어요 지금. 어떻게 감히 왕 앞에 오는데 이 표정을 가지고 와? 그렇지, 최병 집사님처럼 이렇게 밝게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배짱이 필요합니다. 너무 배짱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예수 믿다 망할 배짱. 저는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그 대목이 나오면 좀 울컥해요, 사실. 장로님이 몇 달 전에 좀 아프셨어요. 많이 아파서 아마 장로님 마음이 좀 약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제 나도 이제 이 세상을 좀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본인이 한 거는 없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진 거 없으니까 내 장기라도 팔아서 마지막 내 몸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꿈틀교회 헌금하고 내가 마지막을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장로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울컥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 그 말씀을 그냥 진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울컥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부흥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배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살얼음판 같은 교묘한 그런 책사들과 배신자들, 이것저것에 지뢰처럼 숨겨져 있는 그 정치판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부답게. 기죽지 말고 장부다워라. 장부다워져라. 눈치 봐. 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장부답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라.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5년대 좀 담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제발 걸치지 마세요. 여기 한 발 저기 한 발 걸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여기서 언제 갈지 모르지만 여기서 내가 뼈를 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뭔가 되지. 조금 이따 떠날 건데. 그러면 그냥 다른 교회에 그냥 등록해버리세요. 내가 그래요, 항상. 하루를 교회 나가도 이 교회는 내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예배의 터전의 자리입니다.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나 제주살이 3년 동안 할 건데요. 3년 동안만 다닐 거예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이 교회가 내 전부다. 내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제발 걸치지 마세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습니까? 욕심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가끔 여러분에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이건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죽어봤자 천국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영혼에 들어선 사람들은 영혼에. 죽어도 죽지 않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은 불신앙을 만들어내요. 온갖 부정적인 것을 만들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어땠어요?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것도 못 받잖아요. 다 못 들어갔어요, 두려움.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전부 다 사명선언문하고 기도 제목 써냈는데 마음이 좀 든든한 게 있었어요. 우리 이번에 피택 장로님들이 전부 다 1000억의 비전을 다 써냈더라고요. 아직도 잊지 않았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삶은 뭐 1000억이 아니라 10원도 못 벌 인생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저들이 1000억의 비전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면서 산다는 게 제 가슴을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에요. 제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궁중 대신에게 다니엘이 부탁을 하죠. 10일간의 시간의 여유를 달라 저 우상의 제물 대신 채소와 물만 10일 동안 먹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우리를 비교하여 우리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0일 후에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의 혈색이 더 좋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뜻을 정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태안 집사가 매일 토요일 날마다 애들 데리고 병원 가요. 뜻을 정하세요. 그거 좀 열나도 안 죽어요. 자꾸 항생제 처먹이면 얘들 약해져요. 면역력이 약해져요. 한 번 그 아이들 막 열이 막 오를 때 38도 9도까지 오를 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얼굴에 침 튀어가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뭐 제가 폐렴 걸렸는데도 저를 붙잡고 막 고쳐달라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아파 죽겠는데 어린 마음에 내가 나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막 침 튀어가면서 제 얼굴에 막 하나님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제 얼굴에 막 떨어져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도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내 폐렴이 나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제가 아멘하고 뭐라고 그러냐. 엄마 나 나은 것 같아. 라면 끓여줘 그랬어요 제가. 아직도 또랬대. 그래서 엄마가 끓여준 라면을 먹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낫느냐? 안 낫어요. 결국 병원에 갔어요. 그런 간절함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 가고 돈 없으면 은행 가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야. 기도 안 하면 평생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아요. 언제 그리스도인답게 삽니까 우리가? 언제 도대체? 언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주도에 여기까지 온 거 결코 쉽지 않았어요. 돈 한 푼 없이 여기 왔어요. 와서 정말 개고생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난 여기서 목회하다 죽겠다 그냥. 뭐 빈털털이 어차피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다 사라져도 나 혼자라도 여기 지키겠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줘 주시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 제가 제일 잘한 거. 상황과 분위기,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뜻을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면 반드시 도전받습니다. 그때 용기를 내어 뒤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얼마나 저는 많이 본지 몰라요. 천억의 비전도 여러분들 코웃음 치죠.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도 다 코웃음 쳤어요. 왜? 그때는 뭐 전기세 낼 단돈 10,000원도 없었기 때문에 다 비웃고 코웃음 쳤어요. 근데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도대체 그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떻게 갚아나가고 있어요?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갚아줘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엊그제 김성찬 목사님 제 친구, 형제 같은 친구하고도 전화를 하면서 서로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밖에 안 되는데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요. 교회를 전학했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내일이 이런다. 서로 위로받는. 저는 그 친구에게 위로받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도 할 거 못하냐? 아니에요. 지금 인도에 학교 지으려고 또 1월 달에 또 인도 갔다 왔어요. 한 보름 동안.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렇게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괜히 허세부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셔요. 뭐 안 고쳐지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특별하게 문제 없어요. 저는 이 비염, 이노 집사님 뭐죠? 내가 아픈 거예요?
알러지. 이것 때문에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거 육지에 있을 때는요 너무 고통스럽죠. 한 번이 기침이 나기 시작하면 기침하면 거의 1시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식구들 못 잘 것 같아서 나 사무실 갈게. 그리고 올라와서 기침을 하면요 이 배가 땡기고 막 배알이 끊어질 것 같고 그렇게 기침하고 나면 온 힘이 다 빠져요. 새벽 설교하려면 힘도 없어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설교를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더 기쁜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듭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하면 돼요. 지금 문제가 커 보입니까?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더 큰 은혜를 구하세요. 그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그게.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시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그러나 이것저것 두려움으로 뜻을 정하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게 되고 흔들리며 방황하며 지금까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자소서를 쓰는데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서를 쓴다 그런 웃긴 이야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소서는 자기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쓸 얘기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다 스펙이죠. 어느 대학 나왔고 뭘 했고. 쓸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 복지관 들어갈 때 소설 썼지. 자소설. 이제 자소설 쓰지 말고 자소서를 써. 스토리. 스토리가 뭐가 스토리 만들어요? 도전해야지 스토리가 있죠. 그래서 지역이 이번 유브로 가는 거 정말 잘했어. 우리 교회에서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신정이하고 지역이. 자꾸 도전하세요. 도전하세요. 편안하고 안락함 지금 찾으면요.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적당한 직장 들어가서 적당한 돈 받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아니에요. 그런 삶 꿈도 꾸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미래는 불확실해요. 돈 10억이 있다고 그것이 내 미래를 보장해 주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1억만 있으면 그 돈 은행에 넣어놓고 평생 살 수 있대. 1억만 벌자. 그랬어요. 1억 은행에 넣으면 오히려요. 돈 나가요.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단 한치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길이 보이나? 안 보여요. 믿음 생활에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서 우리를 옮겨주는 게 아니라 한 발짝씩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짝씩 인도하셔요. 여러분, 겨울 되면 눈이 오지요. 눈사람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죠? 만들어 봤죠? 어떻게 만들어요? 눈뭉치가 갑자기 뻥 생기나요?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를 뭉쳐요. 이렇게 꽉꽉 뭉쳐요. 그리고 그걸 계속 굴리면 눈들이 뭉쳐서 커다란 눈덩이가 되고 그것을 올려서 눈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마치 뜻을 정한다는 것은 눈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를 뭉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하십시오. 뭉치십시오. 이게 언제 커지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굴리면 커집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굴려주셔요. 그리고 점점 커져요. 그 미미한 물방울의 결정체들이 눈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뜻을 정해야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회도 이제 8년째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제 땅도 좀 더 사고 교회도 건물도 좀 짓고 여러분이 저를 좀 띄엄띄엄 보는데 전 돈 없어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적당히 여기에 이렇게 걸쳤다가 걸친 사람도 하나님 다 알아요. 여기에 헌신해야 돼요. 함께 하면서. 도비와 산발랏,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방해했잖아요. 야, 거기 그런 성벽 그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그래서 다 방해해요. 근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안 떠나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방해하고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막 공격하고 그래요. 그 나중에 성벽이 딱 재건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졌네? 이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쪽 성벽 저쪽에 그 자리 그 땅 우리죠. 이래요. 이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슬슬
시동을 거셨어요. 시동을 거셨어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도전합시다. 예. 집사는 그렇게 걱정이야? 3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 네 나이 때는. 집 하나 염려하지 마. 제가 지금 법한교회 잘 와서 우리 교회로. 법한교회 있으면 지금 너 평생 34평 아파트 끝이야. 봐. 시수가 뭘 꿈꾸는지 봐. 지금 빌딩 꿈꾸거든. 그래서 1층부터 해가 딱 쳐가지고 상담 센터 만들고 거기서 아이들 놀이 치료하고 막 그걸 꿈꾸는데 법한교회 있으면 너 아무리 생각해도 넌 잘 온 거야. 이 설교를 누가 듣냐면 우리 공집사 엄마가 들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들어요. 할렐루야? 잘 온 거야. 34평 아파트로 끝날 인생이 빌딩 짓고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나. 좀 쪼잔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 쪼잔하게. 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면 허세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가만 계시지 절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